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랄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미랄 예배,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롭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그들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미국에서 오신 미랄 단자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북가주 미랄 담당하고 계신 김정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런데 그 의인이 누굽니까? 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 네,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 말로 설명해 보려고 할 때 많이 분명치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믿음의 구절이 있어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기우라 하면 옮길 것이다. 믿음이란 말이 나오네요. 누가복음 7장에 보더라도요, 로마의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정작 나는 믿음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또한 믿음이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표현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저 이거 많이 듣던 말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해 봤는데요, 실은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이 아니었더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조금 더 명확해질 수도 있을 텐데 저에게는 분명하게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상의 믿음은 뭐라고 설명하나 봤더니 한국말 사전에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 네,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전상 정의에 비교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을 본다면 좀 다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설명은요, 어떤 정의로 신학적인 정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 보면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 성도들을 격려할 때 썼던 편지였거든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핍박받아 본 적이 있나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욕을 얻어본 적이 있고, 신앙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서도 쫓겨나는, 그리고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었던 옛날에 선진들, 이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는 믿음에 대한 설명인데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정의는 사실 정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은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이 믿음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라지 못할 가운데서 바랬고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어떤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제목, 믿음의 역할이라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뭐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요, 소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똑같은 말일 텐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아직 성취하지 못한, 완성되지 않는 나의 소원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일 거예요. 히브리서를 썼던 히브리서 기자의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성도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이 핍박에서 놓여주고 싶은데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고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바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고 내 뜻대로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순간 내가 바라는 그것이 실상이 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괴리를 뚫고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을 지금 일어난 현실보다 더 실상으로 믿고 일어서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와서 슬피 울면서 잠을 못 자요. 매일 저녁 아빠가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자야 하는데 문을 열고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아이가 잠을 청하지 못하고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봅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그 밭은 호흡을 하면서 말도 못하고 겨우 진정해서 아빠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빠,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인생이 비참하대요. 그래서 한참을 달래주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빠가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오늘 유치원에 가봤더니 모든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타고 싶었는데 아직 자기한테는 자전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전거 타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놀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울었던 거죠. 나는 놀지 못했어. 나는 자전거를 못 탔어 하면서. 그러면서 아빠한테 왜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빠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 자기 그 예쁜 5살짜리 딸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내일 자전거 사줄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5살짜리 여자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숨차는 그 호흡을 진정시키며 눈물을 닦으며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서 눈물을 뚝 붙이고 침대에 들어가서 쉬 하면서 깊은 잠에 빠졌대요. 여러분, 내 현실에는 아직 자전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자전거가 없어요. 그런데 아빠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빠가 내일 자전거 사준대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었잖아요. 아직은 없지만 나에게 약속한 아빠의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자기의 현실에서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아빠가 사줄 거야,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인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 가운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내 뜻대로 내 환경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누구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확실한 실상으로 믿고 오늘의 우리의 이 아픈 현실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작용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할이 우리 안에 그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확실한 실상이 되고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약속으로 잠을 청하고 잠을 들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해서 잠을 청하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오늘 단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요, 그저 단순한 상상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안식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찾아 읽고 든든히 붙드셔야 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아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미랄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믿음은 무엇이냐 했더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여겨지는 세상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쓸 때에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보는 세상이 전부였던 세상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있었던 그날의 권력과 정권, 그리고 성전과 제사장이 아마 그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시대에는 그 나라를 빼앗겼고요, 성전은 허물어졌고요, 제사장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도 무너졌을 법한 그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크다. 보이는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보이는 거, 이 세계의 새로운 유혹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계가 있는데요, 성형수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에 익숙한 문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증거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예요.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후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7절에 가보면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에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산속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세상은 노아의 480년의 생활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 자기 경험을 다 버리고 그 이후에 1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믿음 때문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고요. 120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8절 이후에 보면 창세기의 기록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가라 했대요. 저 오늘 경기미랄 사무실에 와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저 여기 처음 왔습니다. 어떻게 왔게요? 내비게이션 찍고 왔습니다. 저희는 내비게이션 찍으면 한 번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지도도 없었을 그 때에 하나님은 가라 하셔요. 예비된 땅이 있다고 가라 하셔요. 와우, 저라면 힘들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하면서 동서남북을 찾았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랐는데도 약속을 의지하고 그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진짜 삶이 아니에요. 요새 진짜 삶을 레알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이 레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성도들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것을 레알로 바라보고 마치 아빠의 약속에 단잠을 자는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만만치 않는 보이는 삶을, 이 현실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2절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대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만 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너희 교회만 이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니다. 너희 가정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야. 지금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가고 있어. 힘내!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귀한 격려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나만 혼자 겪는 어려움인 양 가끔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에녹서부터 시작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미랄 예배로 함께 모이고 있나요? 혼자 집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모일 때 함께 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흩어지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 하면서 서로 붙잡아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여기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기미랄 가족 여러분, 세상은 위로만 가래요. 성공이 최고래요. 1등이 최고래요. 성공 같은 교회만 바라보고 성공하는 인생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라고 우리를 재촉하지만,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내 삶에 더 이루어진 실상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할이고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통역 괜찮을까? We live by faith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경기미랄 가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요 증거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인 우리 경기미랄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미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심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미랄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방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개인 위생 관리에도 계속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모임 시작 전까지 미랄 예배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 계신 그곳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미랄 예배는 유튜브와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줌을 통해 참여하시게 되면 예배 이후에 또 2부 순서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 줌 2부 활동은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활동은 주님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좋은 찬양 함께하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신청해 주셔서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교제하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